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예. 전반전에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뒤집어지고 막 이게 맞아요. 뒤집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뭐 끝까지 가봐야 되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예, 잠깐 쉬는 시간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쉬고 작전 타임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네.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전반전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어떤 분이 후반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로 메인 뉴스를 단독 진행한 여성 앵커, 아나운서의 전설이라 불리는 신은경 권사. 끝없이 노력하고 성공을 추구하던 그녀의 삶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생의 전반전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된 후반전이 더 행복하다는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분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 보면 그렇죠. KBS 저기 앵커 아니세요 이런 분. 예, 지금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계셔서 저희가 엄청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 신은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잠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은경입니다. 그전에 9시 뉴스 앵커로 세상의 뉴스를 알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외모도요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아 계시고요. 근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정말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의 목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막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네. 온라인에서 성경 낭독하셨죠? 네, 지금 읽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벌써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오, 예. 요즘 많이들 보는 그 영상물 올리는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조회수. 지금 최근에 66권을 다 읽었거든요. 네, 네, 네. 완성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잠언하고 시편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오. 맞아요. 듣기 쉬우니까. 네. 조회수가 얼마나? 조회수가 궁금하신가 봐요. 목사님. 320만. 오. 저도 깜짝 엄청 놀랐어요. 많네. 근데 이상하게 잠언 시편 비슷비슷하게 마치 경쟁하듯이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또 댓글도 그렇게 많아요. 네, 한 막 1000 몇백 개씩 댓글이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원래 댓글 그러면 좀 네. 좋은 말도 있고 좀 네, 놀리는 나쁜 말도 말도 있고 있죠. 좀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하나같이 그냥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막 더 잘하라고 하시고 그래서요. 어느 날은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분들이 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읽어주는 네, 신권사였나? 성경 읽는 신권사. 누가 제목 지었어요? 제가요. 진짜요? 네. 오, 읽어주는 그냥 신경 갑자기 예. 예, 그 성경 읽는 신권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제가 예. 읽으면서. 그래서 지었는데 그게 오래 갔네요, 이름이. 어허. 근데 뭐 반응들 댓글들이 주로 어떤 댓글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우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네. 이제 성경 읽기 이제 눈 어두워서 참 힘들었는데 네. 읽어줘서 고맙다. 네. 직장인들은 출퇴근할 때 이제 또 틀어놓고 다니니까 바쁜 중에도 말씀을 읽어서 좋다. 그러시기도 하고 잠 안 올 때 네,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요. 네. 좀-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 무척 예. 지루하게 읽었죠, 아니요, 제가. 아니요. 저도 잠 안 올 때 틀어놓고 네. 그러면 한 1장 한 3줄 읽으면 잠드는 편안하고 어쩜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아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제가 얼마나 지루하게 읽었으면 그걸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면 사실은 편안하니까. 네. 그래서 전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66권이 아니었잖아요.
따로따로 읽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쵸. 좀 더 대중적인 잠언 시편 네. 읽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 신약을 좀 읽으면 좀 빨리 아시겠다 그쵸. 싶어서 신약 읽어서 끝까지 다 읽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처음부터 쫙. 근데 쭉 읽으실 때 구약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힘드셨어요? 뭐 아시는 대로 레위기 예. 내 위기에 동착하는 거죠. 네. 레위기 그런 거 힘들고. 그리고 인물 쭉 연결돼 있을 때 그거 끊어가지 못하잖아요. 뭐 열왕기 상하, 네. 뭐 역대 상하 이런데 힘들고 예언서 정말 힘들고요. 예언서. 네. 그러면 그 궁금해요. 처음에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시작하셨는데 66권을 읽으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워낙 뭐 아나운서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어떠셨어요? 처음에 다짐도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어떤 라디오에다가 조금씩 올리느라고 이제 녹음해서 시작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 컨텐츠가. 그래서 네. 제가 받아서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국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하면서 이제 이게 성장을 한 건데요. 언젠진 모르지만 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지나오고 보니까 6년을 읽었어요. 6년이요. 6년 동안. 근데 이제 성경 낭독한 것을 최근에 뭐 책자로 내셨다면서요? 아, 그 책에 그거요? 대해서 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은 이제 잠언 시편이 300만 조회수가 넘어가니까 네. 놀랬죠. 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네. 네. 그만큼 말씀이 갈급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들으시는 것만도 그렇게 은혜인데 이걸 한번 써보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잠언부터 시작했어요. 잠언이 딱 3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들으시면서 요거 읽으면서 그 책에다가 필사도 하시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래도 또 너무 필사책만 하면 다른 책이랑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뭐 묵상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 네, 31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부분들, 감동됐던 부분들을 네. 쓰신 거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제가 늘 하던 뭐 그런 얘기들을 그냥 상관없이 막 썼어요. 그래서 제목을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이렇게 해서 뭐 매일매일 쓰셔도 좋고 그냥 한 페이지씩 쓰셔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써도 좋고 여하튼 쓰시면 그 은혜와 평안이 막 넘치실 것 같더라고요. 그건 먼저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 이런 질문이 참 그런데 잠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이게 고를 수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좋은 말씀이 너무 많고요. 예. 제가 2010년 그즈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 아까 하프타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후반전 인생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는 늘 아나운서 방송밖에 안 했으니까 네.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예. 성경에 나오는 말하기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을 두고 네. 이제 썼어요. 근데 잘 몰라요. 저는 뭐 저 신학을 한 사람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보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나와 있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광펜을 가지고 잠언의 말, 혀, 입술 이런 것만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줄을 치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중요한 말씀은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제대로 해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고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간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저 인생 메시지가 됐죠.
저희 개그맨들은 사실 그 말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요. 왜냐면 개그맨들은 남을 비하해서도 웃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저희 후배들이 그래. 성경 읽지만 성경 읽으면 개그 못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성경 말씀과 저희가 부딪혀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혀에서 나오는 이 권세가 너무나 센데 이 개그맨들 입장에서는 할 개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 그러네요. 읽으면서. 네. 근데 아나운서님들은 이렇게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는데요. 결국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다 말한 대로 네. 되었다라고 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언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계속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지나온 우리 권사님의 삶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하는 재주가 있으셨나요? 이상하게 네.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 저 진짜요? 무척 수줍은 아이였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한마디 입으로 나오려면 이 머리 안에 마음 안에 한 뭐 100번은 그거를 되뇌어야만 겨우 나오는 그런 쑥맥 그럼 아이였어요.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겠네. 네. 말 안 시키면 하루 종일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유치원에 네. 제가 그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지? 그 유치원에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한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쪼르르 몰려가서 선생님 탁자를 잡고 선생님 우리 집엔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막 여쭤봐요. 요만한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예.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엔 언제 오실까? 근데 내 자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도 네. 정말 몇백 발자국 가듯이 겨우 가서 네. 그 탁자를 딱 잡았어요. 네. 속에서는 선생님 우리 집엔 언제 오세요? 우리 집엔 언제 오세요? 수없이 이 말을 하는데 네. 입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저 머릿속에 그 탁자를 잡고 있는 말 못한 제가 있어요. 이 바보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못했고요. 뭐 커서도 그런 일 많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말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저는 아버지 그랬는데 또 제 동생은 아빠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죠. 막 너무 어려워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저는 그냥 권사님을 뵈면 참 반듯하게 어려움 없이 부잣집에서. 곱게 부잣집에서 평탄하게 컸을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걸요? 그렇게 보여요? 네,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곱게는 컸는데요. 네. 부잣집은 아니었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남 이녀의 맞이 애가 넷이니까 얼마나 살림이 빠듯하셨겠어요. 네. 어머니가 또 시부모님도 모시고 예. 있고 그래도 뭐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내 아이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출근하시다 갑자기 이제 신분경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못 돌아오시고 병원에도 도착하지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셔야 했고 이제 외할머니가 저희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그때 마침 저기잖아요. 사춘기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한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지 또 우리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잘해야 할 일은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부가 그렇게 잘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하셨으니까. 네.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늘 졸렸고 고등학교는 이제 또 학교하고 집이 멀다 보니까 좀 학교 오고 가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대학은 1차에 떨어서 2차 대학을 갔는데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뭐 지각하면은 그냥 안 가는 날도 많고 그래서 한 3년을 열등감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4학년 때 조금 정신 차렸죠. 그래도 어머님 생각하셔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착한 딸이셨네요. 잘 하려고는 했어요. 잘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어른 돼서도 생각해 보면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안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부러웠어야 돈도 많이 모으고 부자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돈 많은 사람 뭐 보석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게 하나도 안 부러우셨어요? 네. 여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부러워야 나도 좀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렇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 네.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네. 책 많이 쓴 사람, 아. 네, 말 잘하는 사람, 어. 뭐 글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셨네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에서 뉴스 앵커까지 되셨잖아요. 네. 사실 신입 사원이 갑자기 네. 예? 그런 자리를 세워진다는 게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 그것도 여성 네. 앵커를.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언제냐면 제가 81년 5월 달에 KBS에 들어갔는데 그 80년 11월에 방송 통폐합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KBS 우산 속으로 들어오는 네.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가 바로 칼라 텔레비전이 시작된 때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계에 굉장히 이 변혁이 많았을 때였고 네. 마침 제 앞에서 하시던 9시 뉴스 앵커 선배가 네. 결혼을 하시게 돼서요. 어. 이제 자리가 비었어요. 어. 그래서 누구를 시키느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제가 5월 달에 합격을 했는데 3개월 연수를 하고 9월에 이제 뭐 이제 개편도 하고 새로 인물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정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네. 방송하는 첫날 예. 그 개편 첫날 이제 신인을 하나 차라리 뽑자. 어. 그래가지고 연수 3개월 끝난 저를 갖다가 그날 가서 앉힌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연락도 못하고 낮에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선배님들이 머리 빗겨주고 막 옷 입혀주고 선배님 옷 입혀주고 그래서 앉아서 벌벌 떨면서 네. 날씨 하나 전하고 해외 소식 이렇게 두 아이템 했어요. 네. 첫날. 네.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어서. 네. 그러면 사실 급성장하신 거네요. 뭐 어떤 뭐 이런 어떤 슬럼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작이 너무 바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신 너무 거잖아요. 시작이 너무 갑자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았고요. 저는 그 많았죠. 반응을 처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뭐 인터뷰 하자 그러면 막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투 앵커로 가다가 네. 혼자 단독으로 앵커를 네. 하신 게 몇 년 뒤죠? 그러니까 공동 앵커는 주중에 예. 한 7년 정도 했어요. 81년부터 하셨어요? 87년 정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해부터 단독으로. 이제 주말에 네. 단독으로 어. 했는데 예. 예, 그 원래 주말이라는 시간이 남자 앵커들이 이제 숙직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이 붙박이로 계속 한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하기 싫은 프로가 갑자기 무슨 여성 앵커가 승진을 해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춰졌네. 반응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여자 앵커가 단독으로 한다 예. 이래서 막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에서 오. 취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럼 그렇게 그게 됐어요. 한국의 최초였나요? 뭐 혼자 앉아서 한 거는 칼라 시대 이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전 최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반응은 무척 엄청 뜨거웠어요. 뜨거웠었죠. 그리고 저는 뉴스 그러면 신은경 하면 뉴스 그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대생들의 롤모델 1위로도 뽑히셨고 어머니들은 신부감으로 1위로 뽑으셨고 그때 거의 독점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널이 없었잖아요. 그래도요 여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권사님이 그렇게 뽑히시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본인은 어떠셨을까? 그 무게가 좀 힘드셨는지 아니면 네. 즐겁게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감사하고 뭐 행복할 때도 있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고 네. 그랬지만 부담스럽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은 3채널밖에 없었죠. 그쵸. 보는 사람은 없었고 요 앞에만 나가도 다 알아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뉴스를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분 또 우리 동료들 결혼식 뭐 이런 데 다 못 가고 저녁 약속에 못 가고 그렇죠. 늘 식당에서만 밥을 먹어야 하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눈부시게 좋은 자리라기보다 너무 단조롭고 너무 이렇게 매여 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에 예. 한 나라의 최고의 앵커 자리를 예. 누렸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예. 조금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지난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었죠. 그땐 아가야 때니까. 맞아요. 너무 어렸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성격까지도 예. 내성적이고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걸 막 예. 즐겨야 되는 예. 성격이면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의 앵커들 이렇게 보면 뭐 너무나 좋은 조건에 최고의 자리를 누리도록 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직원이니까 그렇죠. 또 회사 직원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는데 뉴스 앵커는 뉴스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딴 것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미스 코리아 네. 그거 저 진행자로 발탁이 돼서 너무 그게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했다가 그냥 보도국에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여도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외부 진행 같은 거 하면은 조금 부수입도 생기고 생기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걸 한 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왜냐하면 너무 작겠다 그러면. 뉴스의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하.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은경 그럼 뉴스하는 사람, 예. KBS 뉴스는 이제 믿을 만한 뉴스 뭐 그렇게 예. 좋게 받아주셨고요. 예. 그 열매를 언제 얻냐면 예. 지금 어디 교회 같은데 이제 강연하러 가잖아요. 네. 지금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알지요.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럼요. 그리고 네. 제가 말하는 걸 다 믿어주세요. 그러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네. 치열하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일 하나만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다고 소문난 통번역 공부까지 병행하셨다면서요. 네. 저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래서 이제 방송국 다니면서도 거기 연수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언어도 배우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예.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계신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저 옛날에 통역대학원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학부 때. 그랬더니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슨 농담을 하면서 그 마음이 간 거예요. 아하. 어떻게 하면 가요? 예. 그랬더니 시험 보면 가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조용히 예.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어머. 막 독서실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고 뭐 공부하라 몇 과목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예. 그 준비를 한 1년 정도 하고 시험을 봤어요. 네. 한번 시험이나 보자. 예. 근데 덜커덕 붙었네요.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이게 일과 시간에 하는 공부인데 저는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죠.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휴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휴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엄청나게 혼냈죠. 혼나겠지요. 그렇죠. 네. 어떤 자리인데 그 뭐하러 자리가. 휴직을 하니요? 그래서 저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무슨 공부를 합니까? 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왜 합니까? 예. 방송을 좀 잘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방송을 잘하려고 회사를 휴직하고 대학원을 다니냐고. 그래서 야단 실컷 맞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거를 쪼개서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뉴스하고 예. 그다음에 학교 갔다가 예. 저녁 때 와서 그러면 뉴스를 밤 11시까지 해라. 예. 이런 좋은 방법이. 근데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몸이 저는 근데 생활-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진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벽같이 가서 네. 라디오 뉴스하고 네. 그냥 차를 달려서 거기 이문동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뉴스를 하러 방송국을 와야 되는데 그때 가슴이 미어지는 게 예. 다른 친구들은 그때부터 또 남아서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래야 따라가는데 예. 저는 일을 하러 와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또 와서 이제
다 뉴스 하고 네. 그다음에 밤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커피 마시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피가. 저... 그렇게 고생해서 2년 잘 끝났습니다. 근데 마침 끝나고 나서 88 올림픽이어서요. 네네. 좀 많이 도움이 오. 됐죠. 그렇겠네요. 미리 준비하셨네요, 하나님이. 네, 네. 그러면 쭉쭉쭉쭉 지금 올라가서 쭉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방송을 관두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88년 올림픽하고 또 올라가고 하다가 네. 92년쯤 되었을 쯤인데 이제 뭐 단독 앵커도 꽤 한 5년 이상 커리어가 생겼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책도 쓰고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점이 지금일 것 같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공부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뭐지? 박사학위? 그래서 그 영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예. 거기 이제 석사 학위 한 번 더 하고 네. 박사 학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 커리어 있는 언론인들을 위한 강좌 예, 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지원해서 가게 됐어요. 아니 박수 칠 때 떠나도 초반에 치는 박수와 후반에 치는 박수가 있어서 좀 박수를 길게 받다 떠나면 좋은데. 근데 그걸 알 수 없잖아요. 한 5년 받으니까 네. 이제는 뭔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치시던 분도 그다음에 뭐 박수 소리가 옅어진다던가 그 내려오고 있는 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런 결단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30대에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하시다가 혹시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싶으신 때는 없었어요? 뭐 늘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조용히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만두고 그렇죠. 공부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냥 전국에서 네. 그게 소문이 나서 왜 가냐 저 사람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부담인 게 네. 가서 적당히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보는 분이 만약에- 많으니까. 하다가 오면은 조중에 오거나 학위를 못 받고 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고요. 예. 그냥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좀 말이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몇 년 하셨어요? 매달렸어요. 거긴 그때 신기하게도 예. 석사 과정이 1년짜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문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네. 코스웍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기를 세수를 잘라가지고 네. 그 그 실무에 들어가는 거를 좀 더 깊게 해서 예. 1년 동안 석사를 받게 해요. 예. 그래서 석사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2년 휴직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오고 갈까. 그러면은 또 박사학위 받을 일이 너무 요원한 거죠. 예, 예. 요원한 거죠. 예. 그래서 고민 또 하다가 예. 돌아와서 회사에 퇴직을 했어요. 박사를 끝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는 살다가 굉장히 용기도 부족하고 마음은 약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때 중간에 이 잡아있는 끈을 탁 놔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영국 유학 갈 때도 예.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퇴직하고 박사학위를 마치려고 한 것도 예. 탁 놔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걸 놔버림으로 해서 중요한 거를 잡으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거기 95년까지 해서 박사학위를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뭐 대학에도 가서 가르칠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때 놓지 못한 그 방송에 미련이 있어서 도로 돌아왔으면 아마 박사학위는 나중에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할 때 했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요새는 뭐 아나운서들도 프리 선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갔다 돌아오셨을 때는
다시 KBS로 와 이런 얘기가 혹시 없었나요?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네네.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예. 프리랜서를 했으면 네. 좋겠다. 아니면은 학위를 하고 왔으니까 네. 대학에 가겠거니 네. 이제 뭐 네. 둘 중에 하나 네. 생각했는데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어서 예. 이미 노처녀인데 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어. 눈썹 시커먼 그분. 예, 눈썹 시커머신 그런데 분하고. 그분하고 함께 뉴스 앵커도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예, 86년인가 파리 특파원 하시다 오셔서요. 네, 네. 공동 진행은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어. 되게 오래 한 줄 아는데 예. 3개월 정도 하다가 저는 주말로 하고. 갔죠. 어. 뭐 좋게 말하면 가서 단독 앵커가 됐고 네. 또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서 아. 저는 이제 주말로 가고 좀 더 젊고 이제 실력 있는 새로운 여성 앵커가 주중에 들어오고 예, 예. 그랬었죠. 근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하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88 올림픽 때 메인 앵커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프로그램 특집 이런 거는 이제 남자 대표, 여자 대표로 그렇게 방송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갔고 근데 그 사이에 좀 이분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상처를 하셨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는 이제 높은 자리까지 쭉 올라가서 아마 회사를 전체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셨었는데 그게 또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엮여서 네. 그 회사를 나와야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이 사람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임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의 대학에 또 나가서 선생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이제 누가 정치로 들어라고 예, 권했던 예. 모양이에요. 예, 예. 아, 글쎄 거기가 어디라고 정치를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이에 예.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호라비가 혼자 할 수 있으나 정치는 혼자 못한다. 아. 그래서 누구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예. 하는 사이에 저기 노처녀가 하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돌아오는 타이밍에 있는데 웬만하면은 아는 사람끼리 해라 이러면서 서로 주변에서 주변에서 권해주기도 어. 하고. 네. 네. 근데 뭐 아는 사람이니까 마음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네. 사람이랑 과연 해야 네, 될 네.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네. 근데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조건들이 많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렇죠. 정치를 한다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좋은 대로 시집 간다 박수 네. 이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 주셨는지 예. 그렇게 일이 흘러가서요. 결혼을 하게 됐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저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믿음을 모르고 자라다가 이 사람은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하나님 믿게 된 거, 그게 이제 이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저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복이셨네요. 네. 근데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렇게 사시는 거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했겠죠? 낫지. 그리고 이제 젊고 또 제가 그 석사학위 논문을 예. 그 텔레비전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미국의 네. 그 사례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내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 정신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 상황은 어려웠었어요. 네. 사람들이 그 지역은 뭐 100% 가능성 중에 90% 떨어진다. 네. 근데 10%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갔느냐. 서울의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보자. 그래서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당선이 되면 힘든 길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려운 것도 즐겁고 재밌게
했죠. 뭐. 네. 네. 근데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는데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진 순간이 언제였는지. 네. 사실은 어렸을 때 잠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를 모르시는 다니시면서. 분이신데 생각해보니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다. 그 생각 하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맡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교회라는 데가 재밌고 좋다. 찬송가 들으면 눈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잠시 다녔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안 갔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넌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 따라가라. 남편 따라. 희한하시네. 네, 희한하신 분이에요. 네. 저희 근데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셨을 때 시어머니가 예. 넌 종가집 맏며느리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말씀을 평생 순종을 하신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예수 믿는 집에 갔으니까 당연히 남편 따라 예수 가야 믿어야 하는 게 된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교회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네. 정말 다른 날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내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막 동굴 속의 울림 같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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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바라보게 됐고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저도 아시나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네.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그 세상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말하기가 싫었어요. 왜 내가 뭐가 잘 부족해서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근데 그때 그 하늘에 계신 세상 아버지보다 더 멋있고 크고 멋진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깨닫고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저의 인생의 짐이었고 그걸 짊어지고 맨날 땅만 보고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흐린 날, 비 오는 날 이런 날씨인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 뵙고 저는 여기 있는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선 이제 저 잘 모르니까 앞으로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두 손을 들게 됐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 위에서 저를 계속 내려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렇게 애쓰고 살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렇게 쳐다보셨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걸 안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던 내 거예요. 힘으로 그냥 아둥바둥. 내 힘으로 하니. 그러니 그게 돼요. 내 힘으로 하니 뭐 돈이 벌려요. 내 힘으로 하니 무슨 뭐가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세상에 성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 그러면 이제 그 자신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해보자. 내가 하나님이 하신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게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거운동 같은 거 하실 때 같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다니고 예. 뭐 늘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남들은 90% 안 된다 해도 예. 그래도 뭐 좀 해주시겠지. 그런 시작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아, 예. 진짜? 왜냐하면 우리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신 그 위에 분도 예.
안 될 걸 알고 보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 그래서 아니 그럼 왜 보내셨어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되리라고 생각을 안 진짜? 했던 거예요. 어.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아, 참, 진짜, 뭐, 해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네, 거죠. 네. 우리는 그 전에 7월 달부터 그 다음 선거 4월 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예.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잡지에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했는데 그 즈음에, 제가 교회를 이제 그때 다니기 시작했고, 네.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부활절 때 그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칸타타. 거를 한대요. 네. 합창하고 중간에 네, 나레이션. 예, 예. 나레이션은 할 줄 알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한테 그걸 부탁하시길래 아 너무 신난다. 예. 나도 쓰임 받는 날이 오는구나 예. 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 부활절에 그 행사하는 날하고 네? 그 합동유세라고 옛날에 예, 있었어요. 예, 있었죠. 운동장에 다 예, 예, 모아놓고 예, 후보들이 이제 차례차례 나와가지고 예. 20분 동안 연설을 예. 하는데 그 첫 번째 합동유세 날 하고 겹쳤어요. 이날하고 아이고. 보통 그 주일날 오후 2-3시에 예, 하거든요. 예.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 같은 날 같은 시에 겹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그래가지고 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생각하다가 저희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올해 한 번만 봐주세요. 부활절은 해마다 오잖아요. 오늘 그쵸.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네. 내년에 후년에 제가 계속 할 열심히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음? 남편이랑 의논을 했어요. 네. 그래도 말은 해야 되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제 남편의 입에서 나온 예, 말이 예.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 야 이거 뭐 모태신앙은 진짜 그렇죠. 다르구나. 뼈속 깊이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네.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놀라면서도 이제 가야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그날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뭐 그 교회 가기 얼마 안 된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인데 예, 그걸 읽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그분이 막 채찍에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그러는 게 너무나 우리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이 탁 맥혀가지고 꼭꼭 소리가 났어요. 나레이션 하면서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막 꼭꼭.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그렇죠. 성도님들이 그냥 울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 기뻐서 박수치고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네. 어머 참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너무 거야. 궁금하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 세상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네. 거예요. 20분 연설했는데 사람들 마음이 막 다 열렸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길래 열렸냐 그랬더니 여러분 저 배지 달았다고 도망가고 4년 있다 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곁에서 생활 정치하겠어요.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야 말을 잘하긴 잘하지만 20분 만에는 좀 그렇다. 예,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남편하고 앉아서 남편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라고 말한 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보셨을 것 같다.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그래 너희들 그 말하는 게 이쁘구나. 내가 그 마음 받아주고 그 다음 일은 알아서 다 해줄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내주하시면서 함께 선거 운동하실 때 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시니까 아내의 선거 운동이 엄청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 표에 보면 제 이름은 없어요. 그 후보자 이름만 있어서 거기다가 후보자한테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열고 아내 이름 안 쓰니까요. 근데 그 사람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그렇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던 일들 이제 뭐
뭐 그때 책도 쓰고 저도 막 연설도 많이 했어요. 연설도 많이 했고 이 후보자는 그 짧은 그 선거운동 기간에 100번을 연설을 하더라고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희는 그 차가 조그만 차를 썼거든요. 그래서 좁은 골목마다 들어가면서 진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연설을 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아마 된 거죠. 네, 예.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고난의 시련도 있으셨나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됐는데 그 4년 동안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저 그때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하면서도 그 막 그 저 옛날엔 동사무소라 그랬죠. 예. 거기 4층 막 올라가서 보름날 막 인사하고 안 간 데가 없이 네. 그러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선거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가 않았고 세 번째 선거에는 더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절하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 100명 붙여준다. 한 번 더 무릎 꿇으면 사람 1000명 붙여준다.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먼저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너희 이웃을 대할 때는 너희 몸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우선순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알려주시니까요. 그 어려운 때 또 당선이 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뭐 지나고 생각하면 고난은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죠.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세요? 학생들 가르치세요? 그 이후에는 대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치다가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예. 저의 원래 은퇴 시간보다는 조금 한 2년 정도 먼저 했어요. 왜요? 그걸 끝까지 하면은 제가 완전히 진이 다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인생 살다가 제 맘대로 하는 일이 그래서 은퇴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후반전에 또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즈음에 예. 그 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네, 책 네. 아시죠? 네. 거기에서 길러내는 전문 강사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거 그래서 하셨어요? 네, 그거를 해서 예. 전문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전문 강사로 이제 그게 한 번 가르치면 25주 동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라운드, 두 라운드 해서 지금 4기 하고 있어요. 와, 그 어떠세요? 그 성경을 가르치시면 네. 어때요,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 해보셨어요? 저는 배우기만 했지 배워보셨어요?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배울 때는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가고 하더니 예. 이제 제가 강사를 하려고 시험을 보고 그거 자격을 따느라고 하고 나니까 이젠 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때는 그때 그 과목 공부하느라고 막 연연해서 막 그러다가 이제 4학기째 하니까 전체가 좀 보이기 보이는 시작해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배우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네. 여전히 좀 어려운 데가 많지만 교회 가서 설교가 잘 들리신대요. 잘 들리죠. 귀가 성경 열리는 전체에 거죠. 보는 눈이 열리다 보니까. 네, 눈이 달라지고 예. 안경을 새로 쓴 것 같고 그렇죠. 무슨 조각 퍼즐 이렇게 딱 맞춘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 근데 인생의 전반전보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프타임 시간을 보내시면서 뭐 발견한 사명이 좀 있으신가요? 저의 하프타임은 2010년 그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남편도 그 정치를 마무리했을 때고 또 제가 남편 대신 한 번 나갔다가 실패를 했을 때였었어요. 대신 또 국회의원에? 그건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예. 실패하기를 뭐 잘했다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그쪽은 전혀 얼씬하지 않고 이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면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결과로 저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하기.
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뭐 청소년들, 청년들, 또 여성들, 직장인들, 또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교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이렇게 실제로. 예. 근데 그렇게 썼을 때 2016년에는 그게 뻥이었어요. 네. 아무것도 누가 나한테 방송을 시키고 누가 책을 쓰라고 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거룩한 뻥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고 한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15년 동안을 그거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정말 책 쓰고 방송하고 강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강연하고 책도 만들고 이러는 게 저의 그 꿈이었고 바라는 일이어서 그게 진짜 눈에 보이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전반전은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네.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러면 아유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더 예뻐지시는 것 같고 아, 더 정말요? 멋있어지셔서 정말요? 저 비결은 오늘 말씀 속에 있었구나 그 느낌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 66관 녹음이 다 끝났는데요. 요거 이제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거 정리를 하면서 글쎄,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만들면 찾아보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듣고 싶다, 몇 장, 몇 절 듣고 싶다 하실 때 쉽게 그런 거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USB다 좀 담으면 그냥 차에 틀어놓고 다니면 되는 거죠. 차에서도 듣고 또 그게 나중에 남북한 통일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쓰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K-컬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른 거보다 성경을 들으면서 또 제가 잘 읽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기본 발음으로 읽어놨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요? 그 성경 읽는 신권사 일이 잘 되면 좋겠고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는 때까지 몸 건강하게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자로 또 성경 가르치는 강사로 그렇게 잘 하면 좋겠고 뭐 나머지 가족의 남편이나 자녀의 일은 하나님이 좀 알아서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백 좀 쓰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권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시편 119편 165절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큰 평안 누리시고 장애물이 없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